철로 역정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크리스천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천박 그리고 나태, 거만이었습니다. 그들을 깨웠지만 그들은 잠자기에 바빴고 크리스천의 그 외침에 조금도 그 영혼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지난주에 봤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허례와 우의선, 종교 형식주의자와 우의선자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과의 대화 속에 우리가 지난주에 있는 말씀들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강도이고 절도의 그 절도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크리스천과 허례, 우의선이 함께 맞닥뜨린 곳이 있는데 그것이 곤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또 보여주실까요? 뭐 단순한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완전히 암벽 등반을 해야 할 수준이에요. 암벽 등반을 해야 할 수준. 그러니까 공고산 기슭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난의 산이죠. 고난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곧게 뻗은 길이었습니다. 아주 곧게 뻗었는데 참으로 험난하고 가팔라 보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좌우에 있는 양쪽 길이었는데 좌우에 있는 양쪽 길, 그 길은 굉장히 평탄하고 그리고 쉬워 보이고 좋아 보였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러한 길에 도착했을 때, 이 시점에 도착했을 때 허례와 우의선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허례와 우의선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가졌던 어떤 삶의 가치나 기준을 놓고 보면 그들은 당연히 쉬운 길을 선택한 거죠. 쉬운 길.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도 않고 십자가 체험도 경험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자신들의 헛된 영광의 도시에서 그곳이 멀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담장을 넘어 버렸거든요. 담장을.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에는 무엇이 있어요? 지름길을 찾는 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편한 길을 찾는데,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곧장 뻗어가지고 험난하고 어렵고 정말 가파른 그곳을 갈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양쪽으로 나 있는 길, 좋아 보이는 길, 평탄한 길,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 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위험이었고 하나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례와 우의선이 선택한 쉬워 보이는 길, 평탄한 길, 아주 좋아 보이는 그 길의 결과가 위험이었고 멸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그 길이 넓은지,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길의 결국을 보니까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허례와 우의선이 가졌던 그러한 길은 바로 결국이 그러한 길들이었다는 거죠. 위험과 멸망이라고 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그런 방식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항상 편안한 것, 항상 평탄한 것,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것, 뭔가 지름길일까 하는 것,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 곤고산, 고난의 산을 맞닥뜨렸을 때는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지름길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쉬운 길 없을까? 이 길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편한 것, 쉬운 것, 그리고 고난을 피하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 모습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표시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좀 편한 길 선택했다고 해서, 아니 그거 좀 쉬워 보이는 길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고난도 받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요? 고난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난에 대해서 회피하고 쉬운 것만, 편한 것만 바라고 고난에 대해서 멀리하는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나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난에 대한 부분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맞닥뜨려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멀리한다? 나는 은혜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크리스천처럼 지금 고난의 산을 맞아 들일 때가 있어요. 고통의 과정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그래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러분, 고난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복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게 신앙적인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종말의 때를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모습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이 고난의 산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진리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참 이게 좋고 바르게 보여요. 이 길이면 모든 게 다 형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오히려 사망의 길이 돼요. 사망의 길이 돼요. 좋은 길, 평탄한 길,
세상적인 성공을 부르는 그 모든 길이 생명의 길이다?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허례와 위선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가치관이 그래요. 그 가치관이. 그들의 생각이 그래. 그들의 습관이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천은 그들과 다릅니다. 크리스천은 언덕 꼭대기로 곧게 뻗은 험하고 가파른 길을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거의 암벽 등반하듯이 그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산 올라가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온몸이 다 쑤셔요. 다리 하나 올리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다 저와 같이 산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 얼굴 표정이. 근데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막 뛰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걸어갑니다. 뛰다가 이제는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어느 지경에 이르냐, 완전히 겨가는 흰새가 됐어요. 무릎을 땅에 대고 손을 땅에 대고 막 간신히 아까 보셨잖아요. 간신히 그냥 올라가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뛰다가 걷다가 완전히 기어가는 것, 그 험난함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죠?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제가 예전에 운동할 때, 제가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김 목사 운동 좀 하라고 그러면 전 운동 안 합니다. 왜 운동을 안 하냐고. 하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하고 싶지가 않다고 막 그럴 정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너무 운동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선수들을 아주 그냥 뭐 너무나도 그 어릴 때부터 그 뭐랄까요, 학대 수준의 고강도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오리걸음 해가지고 산에 올라다니고 막 그런 훈련을 막 시키는데, 처음에는 잘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해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돼서는 그냥 막 땅바닥에 기고 쓰러져 가지고 간신히 올라가고 입에서 거품 흘리고 막 그러면서 체력 단련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예전에 운동할 때 보면 겨울에 그 겨울 동계 훈련이 그 다음 연도에 그 뭡니까, 게임의 성적을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동계 훈련에 그 준비하는 게 얼마나 강도가 센지. 전부 이런 훈련이에요. 전부. 뭐 야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훈련을 제대로 하고 성실히 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실전에 임했을 때 정말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체력이 좋아지고 힘도 좋아져가지고요, 한번 방망이를 들고 치면 거기에 힘이 실려가지고 파워가 있어가지고 공이 쭉쭉쭉 날아가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구력이 커지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숙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의 산에 두시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비참하게 살라고, 불행하게 살라고, 너네 죄가 많으니까 한번 고통스럽게 한번 살라고 고난 과정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배웁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걷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과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고난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맛보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장점들이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수세월을 지내면서 전도사 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목회적 훈련들을 배워오고 경험을 쌓았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세월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졌던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무것도 쓸모없게 만드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는 뭘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자기가 뭔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죠. 뭘 통해서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겸손해지게 해주시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두 번째는 세상의 이익과 육체의 정욕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만드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살아가는 중에 겉사람은 후패되고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린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17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요. 환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건 아주 경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인정하게 하고 바라보게 만든다는 말이죠. 이전에는요, 고난이 없을 때는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삶을 마감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 아니, 이 좋은 세상을 어떻게 떠나지? 그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셔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떠나게 하셔요. 그래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 땅에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육체는 쇠하고 점점 낡아지고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하니까 끊임없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그 고통,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던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 세상의 그 중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죠. 저 20대 후반에 내가 이거 정말 나중에 갔을 때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정말 주저하거나 막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거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미련을 가지고 대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물론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아직 연수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세상의 마음을 포기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오히려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죄된 우리의 습관들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어떤 청년이 매일 막 술 퍼마시고 그냥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엄마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근심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친구들로 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강목으로 머리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강목으로 머리를 맞고 의식 없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시간을 보내는 중에 깨어났고, 그리고 이제 재활치료를 하는, 뇌를 다쳤어요. 재활치료를 해요. 재활치료. 말도 어눌했고 의식하는 것도 어려웠고, 제가 만났을 때는 걷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깨어나고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말도 조금씩 어눌하지만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저에게 건넸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그대로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재활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재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죄의 습관을 다루십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세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육체의 정욕,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습관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루신다고요. 도가 지나치고 도를 넘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뽑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철을 들게 하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고 그 죄를 승리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무작정 고난만 당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니네 고난 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산에 오르기 전에 크리스찬을 준비시켜줘요. 어떻게 하느냐? 그가 공고산에 오르기 전에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샘을 만들어 주시고 그 샘에서 물을 마시기 시작해요. 샘의 물을 마시는 것이 크리스찬의 여정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 고난의 언덕에 오르기 전에 그 마음을 철저히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시온을 향하여 가는 그 길목, 시온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지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황무지를 지나야 됩니다. 많은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많은 샘들을 준비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어디로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곳곳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해할 수 있어요. 광야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어려움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곳곳에서 오는 거예요. 곳곳에서.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눈물 골짜기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 발을 동동 구리며 살아갈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셔서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크리스천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언덕을 향해서 막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가기 시작해요. 걷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은 이제 힘들어. 완전히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 강도가 점점 세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의 강도가 점점 세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점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욥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산을 날리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과정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욥의 건강을 뺏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특별히 자기의 아내마저도
그를 배신하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정죄의 말을 해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지 하면서 자기 자신과 함께 했던 관계마저 다 끊어지는 그런 비참한 고난의 현실을 경험하게 해요. 고난의 강도가 처음보다 그 다음 더 세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고난의 강도가 점점 세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에 점점 세져가는 이 강도가 있는 고난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왜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감당할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공고함 때문에 피곤하고 정말 무능력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놓으세요. 크리스찬이요, 막 그 언덕에 고난의 산에 막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쉴 수 있는 정자 하나가 있었어요. 정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지 고난을 맞닥뜨리기 전부터 그 샘을 통해서 준비시키기도 하지만 그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 정말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쉴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길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세요?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철로역정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언덕 중간에 한 정자를 마련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위로 또한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분이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위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세요. 예.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교제들을 나누신 적 많잖아요.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고 나눌 때에 그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7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고난의 산을 올라갈 때에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했다고 그래요. 그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 그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성도라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살아야 할 것인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오히려 감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 모든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의 영적 실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을 대할 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대할 때, 버거운 일을 대할 때, 가파르고 험난한 그 일들을 대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표현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의 영적 실력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감당하고 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유익할 것이고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고 또 싸늘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시선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무엇인가 말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핑계를 대고 싶고 또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말하는 부분들도 일정한 부분 맞고 우리의 부주의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그 자리에서 성도다움을 드러내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는 새롭게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리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우리 젊은 세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여러분들과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감수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성도로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얼마나 감당하고 살아가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으며 무엇을 헌신했으며 무엇을 감당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가파르고 거대하고 높고 깊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 깊고 높고 넓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고 겨 올라가면서라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이 묶여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당당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